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른들이 선물을 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머뭇거려요. 그때 선생님이 힌트를 줬어요. 끝에가 다로 끝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라고 해요. 또 옆에서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예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꼬마애가 옆에서 손을 탁 들더니 선생님 정답을 말해봐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 이런 걸 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나면 온통 선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도 잊어버리고 선물 포장부터 막 뜯어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선물을 뜯어서 딱 보았는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이면 너무나 좋아하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분에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아보고 자기 마음에 영 안 든 선물이고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선물이면 그냥 별로 싱쿵둥하면서 별로 좋아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와 그 준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고 그 선물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면서 힘들고 엄청난 노역으로 인하여 말도 못한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마르시고 그리고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생수도 주시고 쓴물을 달게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부름기둥과 굴기둥으로 인도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상황만 보고 원망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쓴물이 왔다고 눈앞에 어려움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 불평을 해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왜 감사하며 살지 못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후에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 지켜가며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이 은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 은혜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내 앞에 지금 처해 있는데 어려움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기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내가 힘들다고 지금 현재 내 일이 이게 꼬여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우리 귀한 하나님을,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천국같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 천국을 확산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두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나라에 천국을 확산시키려면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담보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마게도냐 교회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도왔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보다 더 상황이 좋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좀 더 베풀어 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좀 복을 더 많이 받으면 그때 가서 돕겠다라고 하면서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도와주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형편이 좋지 않지만 너희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까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쭉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신에게 고치지 못할 질병이 걸렸어요. 자신에게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질병으로 인하여 자기가 주의 일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바로 뭡니까? 이 질병도 내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에게 주신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냐?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 질병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이 질병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지금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채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면, 그 은혜를 늘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천국을 확산시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질병조차도 나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을 바라보며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며 질병을 바라보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깨달아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두 번째로 뭐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에 천국을 확산시키시려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깨닫지만 마시고 입술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이후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아니다, 너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그리고 깨닫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도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넬리 C. 엘슨이라는 분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스트레스를 사람이 받으면 몸이 여러 가지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거기는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로 자꾸 감사의 고백을 하면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해서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소화작용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뇌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이 여유롭게 살게 만들어준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에모트 마사루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두 컵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한쪽 컵에다가는 감사합니다, 한쪽 컵에다가는 욕을 써놨어요.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 현미경으로 이 물을 떠다가 현미경으로 물의 결정체를 봤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써여 있는 그 물에는 뭐예요? 물의 결정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짜증내고 화를 내고 욕을 써놓은 그 물에는 물의 결정체가 너무나 아름답지 못하고 너무나 험악한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한국말로만 써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짜증난 말 욕을 써놨는데 세계 각국의 말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붙여놓은 물에는 어떻게 해요?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고 그리고 욕을 써놓은 그 물을 컵에는 물은 결정체가 뭐예요? 험악한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도 감사의 영향을 받아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감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축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로 고백을 하고 떡을 떼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 고백할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깨달았습니까? 그 감사를 마음에만 품지 마세요.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한꺼번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어땠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자기는 포로의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드렸더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10여 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가 넘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고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능력시요,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항상 다윗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늘 할더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욥을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다니엘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한 나라의 임금이 되게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의 감사를 품고만 살지 마시고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만 가만히 머무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이제 우리보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이웃을 나누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감사하고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다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항상 처음은 감사예요, 감사.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할 때, 남들이 들을 때에는 항상 처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실질적인 삶은 감사의 삶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뭡니까?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이렇게 잘해드렸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이렇게 언제 찾아뵙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뭘 하셨어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제자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이제 발 씻음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줬냐? 너희들이 발 씻음 받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발 씻음의 은혜를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너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은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발을 씻어주라고. 너만 받은 은혜,
이 받은 은혜를 서로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어려움의 삶 속에서 살았습니까? 6.25 사변 동안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살았습니까? 또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살았습니까? 그 옛날의 그 어려운 시절, 그때 그 시절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해야 할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또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만 은혜를 받은 걸로만 깨닫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말방이라는 가정집에서 시작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그 은혜를 마음에 품지만 마시고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며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그림자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어 줄 때 이 땅의 천국은 확산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 땅의 천국을 확산시키려면 받을 은혜, 또 앞으로 받을 은혜, 그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며,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천국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가정을, 천국을 확산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돈 벌어 왔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정에 일할 수 있었고 자녀를 키울 수 있었고, 내 아내가 이렇게 살림을 해줬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서로에게는요,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부부간에는 서로 은혜를 주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 아내가, 지금까지 내 남편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남편에게 받았습니까? 남편을 섬겨보십시오. 아내에게 받았습니까? 아내를 섬겨보십시오. 가정이 천국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았지 않습니까? 저분도 믿음의 선배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만큼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날이 왜 있습니까? 어버이날 그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동안 나 때리고 당신이 나 그때 용돈도 안 주고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부모님이 돼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공부 안 시키고, 그러면서 그날 나에게 서운한 거 따지는 날입니까? 어버이날이? 아닙니다. 나에게 서운하게 한 거 따지는 날이 어버이날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노래로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사서 드리는 날이 어버이일입니다.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그동안에 길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나를 가르쳐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함을 깨닫고, 그리고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선물을 드리는 날이 스승의 날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내 앞에 어려움을 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처해 있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들,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에 고백을 하며,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 땅은 천국으로 확산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천국으로 확산시키는 우리 믿음의 선봉자들이 되시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